선제변인고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4장을 통하여 왕국권들의 종류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와 야곱에 대해서 시온의 딸 군대에 대해서 쫓겨난 자가 이루는 강국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장같이 지도자가 부패돼서 격에서 정의를 찾아가는 일이 어떻게 되느냐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심으로 이제전간의 모든 일의 말씀을 선지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고 인간 정말의 대절을 빠짐없이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여러 가지 목적을 말씀을 성경에 하셨죠. 자기 백성을 죄로 구원하러 오시기도 했고 또 마귀를 멸하러 오기도 했고 여러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오르는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 그렇습니까?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날을 굳게 세우고자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뜻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윗 왕국으로 표시가 구약에는 되어 있었지만은 은혜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건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영이 성취될 때 부패되고 속화된 교계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지네들을 영접할 신앙적인 복음이 나타나고 지네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복음을 말씀 복음인 영원함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해서 이 땅에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는 성신의 임함으로 이제는 은혜시대의 교회가 시작된 것은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생겨서 그 짐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만민의 성령을 받아서 현재 기독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만민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인간으로 다시 부패돼서 이제는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종들의 하나님이지 형식적으로 부패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알곡을 모아서 다시 한번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해서 만민의 하나님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의 변론의 본거를 책임적으로 전하게 해서 거기에서 그때 순종한 들로 새 시대를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미가서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 4장에 응하는 재단과 그 단체만이 신앙의 정로고 왕국권을 해서 세상 끝을 맺는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가 두 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전 세계에 십자가의 도가 먼저 다 전해지고 난 다음에 모든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인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도가 나온다, 이 말이죠. 야곱의 도가 나오는 것은 이제는 십자가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예수님의 보혜공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은혜 시대의 복음이라면 십자가의 도는 이제는 살아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야곱의 도라, 이 말입니다. 그 야곱의 도를 전하는 새로운 재단과 복음이 나타나서 그 복음의 역사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끝을 맺는 역사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 외의 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해서 성경이 그렇게 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들이 성경을 잘 설명한다 해서 인간이 설명한 대로 성경에 예언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작정된 예언의 말씀 다 응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런 신앙의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1년 전의 축복은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쫓겨난 자를 이루는 영원한 강국을 이루어서 이제는 완전한 성대나라인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절이 7절인데요. 그걸 먼저 보시면 그는 정하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이제부터 영원한 자들을
지배를 하셨나니 억울함에 쫓겨남을 받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지만은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그랬죠. 그것이 영원한 걸 가질 수 있는 천국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해보겠지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역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쫓겨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축복을 받게 된 것이고 요셉도 또 팔려가고 쫓겨나서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모략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성경 보면 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리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적은 산들에 뛰어나고 민족들로 몰려갈 것이라.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가지고 있죠. 마리에 이르는 것은 마리라는 성경에서 예언의 선지 시대가 있고 난 다음에 예언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마리라 그런 겁니다. 말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2700년 전에 모든 선지자가 이제 기록이 됐고 2700년 전에 이제 그걸 기록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제 기록한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성취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모든 예언은 이제 제레미 주가 와야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마리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전에 산의 성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심으로 십자가의 성전이 온 땅에 전해져서 모든 나라에 이제 예수를 믿는 복음의 십자가 성전이 다 세워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은혜 시대에 다 이제 2000년 동안 이루어져서 20세기에 온 땅에 다 전파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걸 이제 와서 다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성경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자문관들이 뛰어나고 민주도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보다도 세계적인 종교가 돼서 구원의 길을 준 것은 기독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부분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더라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종교인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모든 나라에 다 이제 구원의 길가 갖고 그런 성문에 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서 천국복이 땅끝땅에 터졌지면은 그게 끝이 우리라고 했는데 쟤네들 영접할 때가 오는 것이고 심판 때가 와서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가 다시 온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절에도 보면 이 천국복음의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우리라고 했죠. 이 끝이 바로 제레미 주가 왔으면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된 회복할 것을 얘기한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7장에서 보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는 천국 복음이 전하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죽지 않을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온다. 요 얘기를 이제 한 것이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여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말씀이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야곱의 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얘는 살아서 색시대 가는 천연에 들어가는 것을 야곱의 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간단히만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사 61장 1절 2절에 보면 아름다운 시내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나사렛 해당에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서 그걸 읽고 나서 시온의가 너에게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 너에게 응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에는 신은의 날과 은혜의 해가 있는데 은혜는 천국복음을 얘기한 것이고 신은의 날은 심판의 복음을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심판을 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은혜해 천국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해놓은 것이고 그것이 사도들에게 준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신의 날 이제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여기서는 지금 야곱의 전이다 이렇게 한 것이고 여호와 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줘서 율법 시대가 온 것처럼 이 인간 정글에도 야곱에게 주는 시대가 올 걸 내놓은 것이고, 그래서 같은 아름다운 시도 세 번 나오는데 이라 40장 되는 아름다운 시로 전할 때가 오는 것이 여기에 여호와의 산에 이르러서 그들을 전할 때가 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964년 9월 24일에 응답이 와서 1960년 5월 15일 이제는 성전이 완공돼서 그 애굽 땅 중앙재단인데 아름다운 식을 70년 7월부터 72년 8월까지 해서 아름다운 식을 전해서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 쟁취하는 시대가 실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하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말씀은 응하는 자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응하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종말의 진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인데, 그를 이제 생소한 입자가 다른 방으로 이 땅에 혼란이 올 때 참된 진리를 깨우쳐지는 역사가 오는데, 특별히 종말관이 혼선이 와서 종말관을 바로 알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비밀과 열릴권 선지서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역사를 해서 다시 한번 시대가 오고 마지막 한일의 구원의 역사를 실행할 때가 온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준비됐다가 21세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초년과 처럼 2000년이 예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종들의 역사에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끝이면은 첫대의 역사다. 성경에는 예언들의 교회는 첫대교회밖에 없습니다. 제단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에 들어가는 제단이 있고 애굽 땅 중앙제단이 있고 20군데 제단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금 마지막 제단이 20군데 첫대교회의 제단을 뜻한 것이고, 이 제단에서 마지막 전하는 복음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된 동안 회복될 것을 얘기한 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원고 강한 이방을 편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싸우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그랬죠. 먼저 강한 이방을 편결한다. 강한 이방, 먼 곳에 강한 이방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겁니다. 공산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하나님 없다는 세력이죠. 그래서 공산당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 공산당을 멸망시켜서 이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전쟁이 없는 아름다운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한일에 다니엘서로 본다면 열발가락 시대가 와서 열발가락 시대에 그 부패된 나라를 쳐보시고 뜨인들로 쳐보시거나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는 말씀대로 이러한 천년왕국의 평화시대를 이룰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이방을 심판한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 세력을 마지막 망하는 것이 이게 아마겟돈인데, 아마겟돈에서 공산당을 완전히 없애갖고 아이너지를 없애고 의롭고 거룩한 자만 남겨서 세실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설명될 수가 있고, 그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5절입니다. 4절이네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왕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본 사람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제 은혜시대 교회 역사를 뜻한 것을 여러분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 그랬죠. 이사야 5장 7절에도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 것이고, 또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교회 역사를 뜻한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얘기할 때 무화과나무의 저주와 무화과나무가 다시 일어날 것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 땅에 회복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건축자의 분들이 모퉁이 뚫려 머리뚫이 됐다는 말씀을 응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그걸 이제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다시 잎이라고 가지가 난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인 포도나무나 모든 세상에 이 복음이 다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으로 이제 옮겨지는 걸 뜻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었죠.
이래서 이래서 온 세상으로 온 것이고 다시 인간 영혼이 되면 그런 일들이 한국의 선진국가가 돼서 이제는 온 세상에 다시 전해지게 되는데 유대인과 세상 기독교에게 다시 복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일신종교의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뜻했는데 은혜 시대에는 예수를 중심으로 한 이제는 십자가에 돌전하는 것이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였죠. 인간들의 마지막 복음은 아까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랬고 야곱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방 역사, 세일 역사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세상을 심판하게 된 우리 회복시키는 역사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되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그냥 영원히 행한다. 그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게 된다. 다니엘서 2장 금신상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일들이 말세에 보면서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모략이죠.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여기로 돌아오리라.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일정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그 남은 백성이 되게 해서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부패된 세상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이 형제점 싸움에서 이제 야곱이 쫓겨났고 12아들 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또 가장 사랑을 받아서 이제 쫓겨나서 애굽에 풀려가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 총리가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적으로 해도 야곱 같은 삶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쫓겨나 20년 동안이나 그 삼촌의 집에 가서 봉사를 하게 돼서 4명의 그 아내를 둬서 18을 나누고 이스라엘을 이뤘지요. 그런 방법을 똑같이 쓰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인간적으로는 동방야곱이 나타나는데 진리에 혼선되고 진리 싸움이 있어서 쫓겨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계속 2장 5절에 보면 인간적으로 기독교가 부패돼서 살인이 식어지는 경우가 돼서 촛대가 옮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말라기 1장에 보시면 인간적으로 하도 제대로 기독교가 부패돼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성전문에 달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전이 다 부패돼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촛대가 옮기는 건데 그걸 뭐라고 예언되어 있다고요? 여호와 이름이 이스라엘 지경부터 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 응한 거죠. 하나는 마하드락 항상 응하게 된 것이고 하나는 이제 은혜시대 교회들이 부패돼서 기존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인데 그런 일이 다시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것이고 그 일이 실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촛대교회가 이제 옮겨져서 촛대가 오면서 새로운 교회가 나는데 그것이 촛대교회고 그것이 기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설정된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이것이 촛대교회에서 인간정원의 심판주 역사에 쓰임받을 종이라고 것을 얘기한 것인데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여기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49장 6절에 보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 인쳐서 12지파를 일으키게 되죠. 이거는 육적이 되는 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은 기독교 중에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뽑아내는 역사를 뜻하는 것이고 새 이름을 받게 돼서 일검령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종들이 시간 사점을 일으키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을 재창조해서 천년을 이루는 것이 쫓겨난 자가 이루는 강군이 이루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다 응할 때부터 이제는 야곱 같은 종이 나타나서 그것이 촛대교의 사회가 돼서 지금은
마지막 진리단체를 전하는 때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역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라고 마지막 하늘에 만 남겨놓은 시대를 위해서 지금은 전산문에 들어갈 날이 아주 임박한 때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를 모르는 건 아니죠. 이런 일들이 여기서 성대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쫓겨난 자가 된다는 말이 참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이사 50절 7절 8절도 그렇고 이사 66절 5절 6절도 그렇고 또 여기 미가서에도 또 쫓겨난 자가 강요된다는 말이 또 나오죠. 이것이 스바냐 성경에도 또 3장 19절 2절에 보면 저 쫓겨난 자라고 친척과 명성을 얻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난 해당해서 이 말씀이 나한테 너희들에게 응했다 그럴 때 29절에 보면 쫓겨남을 당하죠. 예수님도 쫓겨남을 당했거든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 마귀의 세상, 마귀에게 쫓겨남을 당하는 삶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곱이 쫓겨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시는 것이 이게 신앙의 정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초대종이 홈페이지에 가면 이 성경 말씀이 다 응하는 과정을 여러 성경이 수없는 성경 응하는 과정을 다 기초를 하는데 그걸 확인해 보시면 참으로 놀랍게 성경 모든 말씀이 응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임마진 신앙 사정이 나오는 것이 새로운 교회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종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고 두 직인 권살에 1660년 예언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늘의 전선만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고 이때 니님이 성령을 받으려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또한 새로를 부름으로 원죄자분들 해결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야만 남는 백성이 돼서 세세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9절 10절입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네가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애써꾸려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데리고 하면 또 바벨론에 이를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옷을 손에서 속량을 내시리라.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년국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왔습니까? 한 아기로 천에 잉태하러 온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인간 정물에도 바로 거기서 말한 것처럼 이 쫓겨난 시온이 해산의 애를 낳게 되는데 이것이 기록 12장 1절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에 수고하면 철장된 아이를 낳죠. 그래서 말세의 사람들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나올 때가 진짜 인간 정벌의 역사인데 이것이 21세기 초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딸 시온이와 해산한 여인처럼 애석으로 나올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5절에 보면 쫓겨난 시온이 부딪혀서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말이 야곱 같은 종이 나와서 12집을 일으키는 역사가 시작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다 그랬죠. 이게 이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는 거를 하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몇천 년 전에. 근데 이것은 지금 많은 이단과 탈선되는 교회를 많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참다운 시온의 물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교주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 후계자들이 자기들이 또 하는데 살아온다고 기다리는 교회들이 참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탈선된 건데 이건 뭘 뜻하느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올 때 모세는 느부산까지밖에는 못 갔죠.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레위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의 나라를 세운 것이 이스라엘이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구적인 종은 저 중에 멸망당한 그런 지역에서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왕과 모사가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이 슬피 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알파 역사이기 때문에 오마가의 역사처럼 두 증인 모사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 칼렙처럼 새로운 담대한 사명의 기도자가 나와서 그 뜻을 이루어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몸에 다 맞아들어온 거라면 이것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천신학의 정도고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을 많이 보십시오.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첫 번째 섬겼던 교주가 다 죽어서 이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별 억측을 다 만들죠. 여자 한 명이 나타나고 뭐 독생자 여자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성경 같은 거를 잘못 알고 있어갖고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건데 이것이 탈선된 잔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모략이고 하나님의 정로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정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져서 끝을 맺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11절에서 13절이죠.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서 이르기를 시온에 돌아오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기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하다. 내가 네 뿔들을 철받게 하며 네 굽을 높게 가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그가 그들의 탈지물을 구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 재물을 온 땅에 대주에게 돌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아까 철장된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철장 곳에도 한 곳에 다른 곳을 받아서 이마진 시사천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마진 시한 4천명이 아마겟돈의 최종 백마탄자의 하늘 군대가 되어서 이제 그 세상을 심판의 끝을 맺는 것이 기록 19장 11절에 21절에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 최종 승리에 함으로 이제는 아인가지는 전멸당하고 전 3년 만에 다른들의 말씀을 따르는 첫대계의 변론을 듣고 순종한 자들이 예비 첫 번째 보관서 그 사람들이 남은 백성이 되고 그 중에 임마전 시라는 4천명은 이제 변성천하여 공중간을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이 백마땅 군대에서 아마겟 최종 승리하고 이 세상은 아름다운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쳐서 깨트린다고 했죠.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을 다 깨뜨려 없애고 새로운 성전을 일어나라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모든 성령의 요체거든요. 그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영원한 평화 시대, 천년 동안 평화한 그런 시대가 오고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는 천년왕국 말기에 불심판과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무궁세계로 가서 이제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다시 이루는 것이 계시록의 21장, 22장에 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20장에서 천연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다. 이 일들이 신앙의 종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빨리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이런 말씀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대중앙교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면 요 성경에 다 응해서 시대로 날짜적으로 어떻게 응하는 과정을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신앙의 정도는 모든 성경에 예언돼서 모든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예수님에 속한 나라, 예수님이 말한 거 다 하시리라고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정도가 와서 영원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색시하고 죽장과 비례성천하여 남은 전 마음 백성으로 원죄자의 해결을 받아서 사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신앙의 정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죽어 천당 오는 것이 지금의 구원의 역사였지만 살아남아야만 세세 축복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순종하여 사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